9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마가히아 족속입니다. 마가히아 종족은 지구촌에 21만 2,300명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인구가 인도 21만 1,000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고유 언어인 오디아를 쓰게 되고 있고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0.01%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가량의 기독교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 속에서 브라만 계급과는 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고위층에 있고 상층에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히아족은 교육 수준이 높고 상업 분야에서도 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여유 있게 먹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라 말하게 되니 200명 정도가 그들이 크리스찬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다 상당수가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서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0명 정도가 되는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은혜 받고 거듭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아 언어로 신구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도 그리고 오디아 언어로 예수님의 영화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복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복적인 이야기가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오늘은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내일서부터는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지었던 터가
1절 말씀에도 있듯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리아 산에 대한 서사, 요새 유행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그냥 이야기라고 말하게 되면은 조금 좀 떨어지게 되니까 한자말을 써서 서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때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내가 그때 거기에 있으면서 은혜 받았어. 그때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 그리고 사로잡아 주셨어. 라고 하는 그때 그 장소 속에서 이 모리아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서사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여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만은 이 성막을 다시금 이 법궤가 돌아오려고 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는 징계였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바로 축복이었던 것이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겸손과 진실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소위 말하게 되는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됩니다. 더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창고에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나의 군대는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와! 하면서 자기 도취와 자기 영광에 취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한번 대개 치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네 창고에 돈이 네 돈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군대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세워놓은 군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하게 했던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7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서 재앙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회개하며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번제의 감사의 제단들을 꾸준히 쌓아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재앙이 지나가게 되었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것을 기억해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고,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한 회개받게 되고 용서하며 회복되는 것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재앙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노출되어서 받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게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오르난이 당신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드리게 되었는데,
그는 그냥 받지를 않게 되었고 금 600세겔을 대신 지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타작마당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살짝 높은 언덕에 있게 되어서 바람이 불게 되어서 이렇게 타작한 다음에 날아갈 것은 날아가게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게 되는 언덕 위의 예쁜 집,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과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높은 언덕 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 600세겔을 이렇게 지불하게 되고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세겔이 11.5g이라고 하게 되니까 600세겔이 되게 되면은 몇 킬로 정도가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법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의 희생과 수고를 담아서 그렇게 그 땅을 사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바로 거기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과 믿음과 삶의 기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복시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하게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신약의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라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시작과 나의 출발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어주시고 예비합이 되어주시게 되었던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지로 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을 때 바로 성전의 모형이 된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 쭉 나오게 되었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솔로몬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동원하여서 성전을 지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게 되었던 지침을 따라서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을 기준하여서 확장하여서 그 성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성전을 지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성전의 모형이 되게 되었던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성막이 기준이 되고 성막이 잣대가 되고 스탠다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하여서 캐논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기도 하게 됩니다. 이 라틴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대포 캐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다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 준비가 원리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으로 하여서 거기서부터 진보와 발전과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움직이는 성전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만 머물러 살 수 없게 되고 집에서만 머물러 살 수도 없고요. 일터에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일하면서 수많은 일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짓게 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잘 풀어가야 되는데 풀지 못하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면서 상처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솔직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루어지게 되었는 그 출발을 바로 이 성막에서부터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성소를 지었는데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몇 센치죠? 45cm. 넉넉하게 치면은 그냥 계산하기 좋게 친다고 하면은 50cm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45.8cm라 말하게 됐는데 그냥 넉넉하게 50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5, 2, 10 하게 되면은 이제 정사각형이 되게 되는데 10m, 10m의 그러한 공간이 있죠. 근데 거기에 금이 600달란트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된 것이죠. 한 달란트가 34kg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 어마어마하게 이 지성소를 이렇게 꾸며 놓게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빼앗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꾸며놓게 되었는데 이 모든 꾸며놓은 것 가운데 기준과 잣대가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내 삶 가운데 기준은 과연 나는 뭘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기둥 사이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배당 가운데서는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랬고요. 순복음교회 본당도 그 기억이 나게 되는데 이 강단 앞에 보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큰 두 기둥이 이렇게 높이 상징적으로 서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그러한 중동이나 아니면 그리스 신전의 이야기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언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세워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솔로몬도 잘 알고 있게 되었지만은 거기다가 두 기둥을 세워놓게 되었을 때 굳이 이름을 붙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야긴입니다. 그 말의 뜻은 여기 성경 코멘트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그가 세우리라 거기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놔야지 이 집이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금 600달란트를 여기 이렇게 처발라 놓게 되었는데 예배당을 향하여서 장식해 놓고 꾸며 놓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안에는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긴이 북쪽을 향한 기둥이라고 하면 보아스는 남쪽을 향한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그분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두 기둥을 세워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세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신보다도 가장 탁월한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갖고 있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비하는 자들의 갈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은 두 기둥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삶의 황당한 요구를 받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요. 그 아들을 또 나이 100세가 되어서 소중하게 얻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인데 바치라고요. 우리는 삶의 불합리함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신실한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치명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게 되었고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로 사는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기둥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을 옳고 바르고 올곧게 세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고 있으셔서 삶의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해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사이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히 제사하고 예배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상한 마음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끄럽고 연약함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의 마음으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